자, 오늘 세계관 주제는 스텔스 세속주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이 적이 도대체 이 적으로 하여금 포착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공격을 하는 아주 첨단 기능이죠. 스텔스 기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텔스 세속주의라고 이름을 왜 붙였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기독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실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흔히 얘기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스텔스 세속주의다. 결국은 세속주의가 들어오긴 오는데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세속주의구나. 야, 이 세속주의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텔스 세속주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떻게 들어오느냐? 결국은 우리 각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자, 우리가 뭐 한 주간 내내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뭐 24시간 기도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자기 있는 처소, 또 주중에는 자기가 있는 어떤 직장, 뭐 여러 영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홀로 뭐 또 어디에 있든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대면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고. 첫 번째는 사람. 불신자하고 일단은 마주쳐야 돼. 뭐 직장에서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이 세상 사람하고 그럼 세상 사람과 그냥 멀뚱히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일에 대해서 일도 서로 나눠서 하고 직장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직장이면 뭐 완전히 거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냥 거의 뭐 같이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믿는 우리하고는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죠. 성경을 읽죠. 예배를 드리죠. 교회를 다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그들은 그냥 직장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진짜 굉장히 그 정욕적인 술을 먹고 뭐 아주 그 뭔가 좀 그런 이 세상의 그런 그 좀 정욕, 어떤 음란, 뭐 이런 뭐 술 취함, 방탕함,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활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할 때 그 영향이 우리에게 와요. 물론 반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또 줄 수 있어요. 근데 영향을 받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받는 게 더 많다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속주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받아들여요.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문화예요. 예를 들면 영화, 드라마, 책, 방송, 뉴스, 유튜버, 그다음에 어떤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내가 일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내가 또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림, 음악, 연극 이런 것들. 그럼 거기에는 세속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요.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왜 드라마를 얼마든지, 기독교를 건들지 않고 찍을 수 있는데, 꼭, 목사가 나쁜 새끼다. 나쁜 놈이다. 추악한 놈이다. 또 교회가 아주 예배가 혐오스럽다. 기독교. 왜 그걸 왜 드라마나 영화 속에 왜 그걸 꼭 집어넣냐, 이거. 그거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스럽고, 아주 야비하고, 이중인격이고,
아주 뒤에서 음탕한다는 식으로. 왜 그게 꼭 그 영화나 방송 드라마, 왜 책에 그런 내용이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은 작가들, 감독들, 그런 배우들이 반기독교적인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공연 문화. 예.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발달하는 게 뭐냐면 공연 문화가 발달해요. 오페라. 그 다음에 어떤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영향을 주는 거야. 또 우리가 보는 어떤 세속 관련 어떤 지식, 대학에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책을 읽거나, 신문, 언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통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역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그게 파고든다 이거. 그래서 내가 스텔스 세속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그냥 어떤 눈에 확 띄게 막 급격하게 막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 마음, 내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게 어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있었던 영역에 있었던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아니라 너 그거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아.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어때?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맨날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하게 이렇게 그러냐. 좀 재미도 있고,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유흥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야 교회가 또 전도도 다 들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많이 들어오지 않냐. 한국 교회가 그 짓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위한 무슨 예배, 젊은이들을 위한 경배와 찬양, 젊은이들의 설교, 별짓 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생 기독교 비율이 3%밖에 안 돼, 3%. 그럼 그 3%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집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난 교회가 아니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매나 되겠냐, 이게. 20대 비율이 3%, 30대는 6%, 7%인가 6%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들이 그 이상도 별로 다를 거 없어. 크게, 어느 연령대든지 10%가 안 돼. 40대, 50대, 60대, 10%가 안 된다는 것만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바다의 한 가운데, 한 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우리는 타협이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우리 믿음의 방식, 우리 기독교만의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내가 어느 영역에 있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대로 했다가 내가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겠나? 교우 관계가 되겠나? 친구 관계가 되겠나? 결혼을 할 수 있겠나? 돈을 벌 수 있겠나? 직장을 다닐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다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저항하고, 이런 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단,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그러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같은 지금 이 세상, 지금 시대 세속주의는 정말 자기도 생각하는 또 못한 사이에 그 세속주의가 자기 머릿속, 눈, 마음, 귀, 생각, 마음 이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있고 또 한편 교회 와서 종교적인 또 신앙을 또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그래?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이제 이 제목을 스텔스 세속주의냐? 교회는 지금 세속주의로 어느 정도로 교회가 세속주의화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우리 신자들, 각 개개인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방식을 뭔가 추구하지 않고 그냥 세속주의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형태, 가치, 세계관, 그런 어떤 관습,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냥 교회에서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세속주의 정신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결국은 기독교적인 정신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형성된 정신 세계냐, 사고력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이성이 기독교 진리에 복종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발에 맞추어서 나도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그런 게 바로 이 세속주의라고.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기본적 토대는 일단 영적인 걸 무시하고 또 이 세상과 역사를 오직 물리적, 또 자연주의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무슨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걸 전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굉장히 인간을 안 좋은 쪽으로 현실주의자로 만들어, 안 좋은 방향으로 현실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나 무슨 천국, 영생, 복음 이런 게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런 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꼭 관심을 가져도 적당히 거리를 돌아. 너무 거기에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교회 나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기독교에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주변 사람하고 어울려라. 같이 놀아라. 술을 먹고 마셔라. 취해라. 춤을 춰라. 그냥 세상의 흐름에 너를 맡겨라. 이게 세속주의 기본 정신이라.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거의 80-90%예요. 80-90%로 80-90%. 물론 그들이 오늘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영향을 또 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또 내일이 되면 또 그런 세속주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거기서 첨벙첨벙 거리고 거기서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같이 밥을 먹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랐던 때는 그런 세속주의를 단호하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신앙적 고집이 센 거예요. 난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대로 나는 하겠다. 난 주일에 장사 안 하겠다. 나는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하겠다. 바로 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물론 어떤 사회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이미 충분히 깔아놓은 사회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죠? 바탕이 기독교적인 바탕이라면 훨씬 쉽죠.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처럼 다종교에다가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샤머니즘에다가 이런 토대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을 단호하게 복음으로 저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저항이 무너지고 그냥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냥 많이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귀는 뭐 하루아침에 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를 막 세속화시키질 못해요. 그러질 않아요. 그런 방법은 쓰질 않아. 서서히 보이지 않게 거의 그 대부분이 알아차지를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스며든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가 학교에서도 영향을 받고 길거리에서도 드라마, 영화, 책, 언론, 정치, 경제, 사방에서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철저하게 막 이렇게 단호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이런 지극히 이런 반기독교적 지극히 세속주의적인 거를 내가 좀 거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내 개인의 모든 것부터 우리 집, 내 모든 어떤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한다면 훨씬 분명히 어때요? 세속주의는 교회에서 자리를 못 잡았죠. 그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고래. 어떤 수고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로 우리는 물론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겠죠. 이 수고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적 이 사고 체계를 쌓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걸 하기 싫고 그런 게 귀찮고 그냥 우리는 그냥 찬양 부르면 좋고 그냥 무조건 막 감성적인 그냥 뭔가 행동주의적 기독교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세속주의는 교회에서 절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얼마나 참 지독스럽게 우리 교회 믿는 사람을 얼마나 크게 압박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건으로부터 말도 엄청나게 맞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겨내는 때 교회는 이 스텔스 세속주의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은 공격, 너무 많은 그 공격에서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이걸 재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지경으로 지금 와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세속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중세시대 종교개혁도 그렇고, 또 미국의 그 기독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단호하게 교회가 일어선 시대는 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봐서 이런 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엄청난 이 세속주의, 스텔스 세속주의들이 나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폭격하고 밀려오는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가만히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점령 나가거나 아니 이걸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거나 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큰 재앙에 빠진다는 거.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기에 빠진다는 거. 이걸 잘 여러분 명심해 둬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세계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절대적인 저들의 공격에 잘 방어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